주중에 우리 성도님하고 여 근거리에 있는 신방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같이 이렇게 타서 갔는데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내비게이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편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는 지도를 봤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이렇게 딱딱딱 찍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서 한참 그 옛날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목적지 설정만 하고 가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문득 좀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탁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혹시 사람들이 이 인생도 우리의 이렇게 삶도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맡기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약간 뚱딴지 같죠? 그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창이나 또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별별 컨텐츠가 다 있습니다. 뭐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씩 다 하셨을 텐데 요리 컨텐츠는 뭐 우리 주부 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실 거고요. 그리고 에어컨 분해 청소하는 거. 저도 저희 집에 에어컨이 냄새가 나가지고 이렇게 혹시 해서 검색을 했더니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그냥 따라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벌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약간 좀 놀란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상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양복 관련돼 가지고 남자 패션 이런 건데 이 양복에는 이런 술이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이 양복을 입을 때는 이런 술을 마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그거를 막 한 10분 넘게 이렇게 쫙 설명하는 걸 보면서 자 그걸 왜 봤냐면 술 먹고 싶어서가 아니고 옷하고 술하고 전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10분 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한참 쳐다봤는데 뭐 모르는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말을 막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 이런 세계에 이렇게 한번 발 담그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컨텐츠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이 시대는 서로에게 이렇게 선생이 되는 시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이렇게 탁 맡기고 가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것이죠. 마치 요리 레시피 찾듯이 인생에 고민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유튜브에 검색하고 또 어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한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습니까? 그러면 또 답이 쫙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정말 다른 사람한테 내 인생을 그렇게 맡겨도 괜찮은 건가? 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탁 드는 거죠. 기획자의 경험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기획자의 경험. 꽤 이렇게 1인 컨텐츠 시대니까 그 크리에이터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자의 경험인데 꽤 잘 팔리는 책인지 이북으로도 있더라고요. 부제가 이렇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 컨텐츠가 되는 기획자의 경험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의 일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앞선 세대들의 경험이 무척 중요하다. 지금 시대처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전에 없던 것들이 탄생하는 시대에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또한 과거의 교육을 통해 더 나은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또한 현재의 누군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경험이라는 가치를 기부해야 한다. 우리가 겪은 경험들이 쌓여 더 나은 미래 사회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 뻔했습니다. 네. 이 말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을 보고서는 좀 걱정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큰 함정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을 전수해주고 또 누구의 경험으로 또 책이든 미디어든 무엇이든 우리의 경험이 이렇게 쌓여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정말 우리가 쌓은 경험들이 쌓여서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는 저는 별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면 훨씬 더 유토피아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사실 벌써 검증 벌써 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돈 버는 지식에 전념을 합니다. 그리고 돈 벌려고 구독자 수와 그리고 뷰 카운트 수를 어떻게든 올리려고 자극적인 제목의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또 지식과 경험을 내가 나누어줘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세를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으로 다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좋은데 끝에는 돈으로 다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정감 있는 삶이 될 거고 안정적인 삶을 살 거라는 믿는 시대, 돈을 신앙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갈망하지만 과연 행복합니까? 저도 신방을 하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다릅니다. 입시 같은 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유학을 보내면 되니까. 예. 그리고 인맥을 만들려고 아이비리그를 넣어요. 그냥. 예. 입시 같은 건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사람들 만나보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들 만나보니 가족끼리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지금 다 이렇게 돈으로 무장이 되는, 돈으로 귀결이 되는 길도 왜 달려가냐면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대안적인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니다 싶어도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달려가니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 길로 이렇게 달려드는 그런 길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 위인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일들도 많이 했지만 이 위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의 삶이 대안적이라는 거예요. 대안적이다. 기획자의 경험이라는 앞에 이 책에서도 말했지만 이 시대의 언어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냥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언어는 지식과 경험인 것 같아요. 지식과 경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게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이 막힌 게 이렇게 뚫어내졌어 라고 하는 이 지식과 경험을 그야말로 살아낸 생생한 삶에서의 경험이 흘려내지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또 그것에 동조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복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복음이 아무리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복음,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구원 받읍시다. 그러면 그 유명한 영화의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하면 그 말이 힘이 있을 텐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건 엄청 큰 수치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원리가 작동되는 세상이 있다. 그리고 다른 가치가 있고 또 그들이 찾는 것들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흘려내줘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다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1인 컨텐츠 시대인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돼서 새로운 또 다른 혼미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스승으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역할을 해주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지 않을까요? 복음을 삶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약학자 중에 GK 비일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천재 신학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참 저 부러운데 이분이 재미있는 주제로 책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이 비일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하는데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다.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오늘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의미는 다른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조금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이 그런데요.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 왕이 세운 금신상이라고 하는 말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형상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대로 하면 이 신상이 바로 형상인데 이 말뜻을 이해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신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기서의 신상은 그냥 단순히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신상이 아니라 이거는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든 것은 신상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한테 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왕들은 종종 그랬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게 내가 지금 거기 있는 겁니다. 왕이. 그게 나에게 절하면 이 신상은 나의 현현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왕권 아래에 있도록 그 통치자들,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피통치자들이 그 통치자 아래에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신상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신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다스려라 땅 아래 그 위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신상이야. 너를 통해서 나의 다스림을 구현할 거야. 하나님은 오늘 그걸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부를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사회적인 위치를 가졌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체력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아니냐 이런 기준들로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숨쉬고 있는 그 순간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자기의 스스로에 대해서 그러한 자각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각각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다 관계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다못해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이런 관계에 이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와 관계를 통해서 성도님들은 반드시 영향력을 주고받으시거든요. 예. 심지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집이 막내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우리 집엔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친구가 있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관계 속에 이렇게 보면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이렇게 그 분위기 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재밌게 하고 막 이렇게 웃기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다른 친구들이 또 그 친구의 말투나 단어나 이런 것들 따라하는 거 우리 종종 봅니다. 사람은 존재하면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마련이거든요. 영향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향력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영향력은 사명으로 오늘 감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향력을 계속 펼쳐내야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차 타고 그분이 이렇게 가시면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가 바뀌셨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뀐 게 별로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바뀐 게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까지 송두리째 바뀐 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여기 앞에 맥도날드 이렇게 가는데 3번 건너야 되거든요. 여기서 가려면 짧은 그 신호등인데 불과 한 10m도 안 되는. 제가 거기서 빨간불을 보고 내가 빨간불에 건너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보신다면 제 개인적인 삶도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성도님들의 삶에도 제가 이 삶이 제 삶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삶이에요. 저의 삶은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참여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제가 좋아서 이렇게 일만성도 파송운동에 참여하신 것도 아니고 다음 교회가 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탑 리더십인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마음에 상함을 드리는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당하지 못할 큰 죄입니까? 그러니 제가 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테니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때문이 아니고 우리 파송에 참여하고 함께 다음 교회에 되어주신 성도님들 상처받지 않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분들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그 은혜의 물꼬가 이렇게 흘러가는 일에 중지되지 않도록 성도님들 때문에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 때문에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을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도. 제가 시험 들거나 낙담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스스로가 이제 내가 이제 담임 목사야. 그러니 성도님들께 상처 드리면 안 돼라고 하는 공적인 정체성을 딱 가지니 일상이 달라진 것처럼 성도님들 삶에도 내가 하나님의 신상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딱 생각하게 된다면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삶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정돈이 되고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겠나요? 성도님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자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경험으로 우리가 그렇게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뜻의 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허무함, 비어있음, 거짓됨, 쓸모없게 만들어버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빈 것으로 만들지 마라. 쓸모없게 만들지 마라. 거짓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고 비어있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어보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더라고요. 말과 종교 행위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아닐까.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리 신자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다리 신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다리로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예요. 그 얘기 듣고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아직 기억을 합니다. 말과 종교 행위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은 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문제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니 기독교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는 이렇게 숫자적으로 1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이런 숫자에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라고 할 때 여기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잘하지도 못하는데 unique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더 오히려 적절한 단어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고 오직 그분뿐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분뿐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박종호 씨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예전에 한때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몸집이 이만하시고, 예, 몸집이 이만하시고 성악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CCM 가수였습니다. 이분이 사실은 서울대 음대 조수미 씨 아시죠? 조수미 씨는 더 유명하니까. 조수미 씨랑 같이 동기입니다. 동기고, 그리고 훨씬 사실은 박종호 씨가 더 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조수미 씨는 성악 쪽으로 가시고, 이분은 이제 CCM 쪽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엄청 유명해지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유명해지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암이 딱 찾아왔죠. 정말 지금 모습 보시면은 한 3분의 1 모습 같아 보입니다. 이분이 꽤 얼마 전에 노래를 하나 냈는데, 그게 당신만은 못해요 라는 노래입니다. 당신만은 못해요.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죠.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인 것 같아도 마음속의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세상 사는 게 바빠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신앙이 깊어지신 분들 주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다락방 어떤 순장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그분들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이전에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당신보다 좋아요. 당신보다 좋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세상이 더 재미있어요. 당신보다 돈이 좋아요. 당신보다 사람이 좋아요. 이런 노래를 부르던 분이다가 그분들을 따르던 돈, 재미, 사람 이런 것들에 배신을 당하고 나서는 박종호 씨 이분처럼 당신만은 못해요. 세상에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해도 당신에 비교할 것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분들의 삶의 고백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할수록 살아갈수록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만은 못해요. 당신만은 못해요. 하나님보다는 못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난 경험들을 계속 이렇게 흘려줄 수 있다면 아마 큰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옳다고 말하는 것 많습니다.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많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가득한 시대에서 단순한 지식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까? 누가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해서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있게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내가 그것을 잘 자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영향력을 계속 받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긴 말씀을 봤지만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의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써야만 했었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영향력이 있다. 만나는 것만으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힘이 있으십니다. 내 상황을 이끌어 가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때에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꼭 기대감을 가지세요. 문제는 뭐냐면 앞에 박정호 씨의 당신만은 못해요 노래처럼 사는 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면 종종 길을 잃고 방향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다락방을 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거기에서의 각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다락방에 제가 가서 성도님들의 나눔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또 성도님들의 개인적으로 신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그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도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제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과 제가 또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들 그리고 또 영적인 성숙들 이런 것들을 또 그분들이 이미 겪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신방하러 갔다가 신방을 받고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감적이라도 발견을 하고 자극을 받게 되겠죠. 신앙의 선배, 동기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들을 먼저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을 먼저 해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단하면서 가는 거구나. 이때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도할 마음이 생기고 지름길을 찾게 되는 그런 삶의 대안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배우게 됩니까? 바로 공동체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나누는 다락방에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꾸 영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제가 하나를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회 때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 가실 수 있도록 빵하고 잼하고 우유하고 커피하고 저기 친교실에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시고 그 기도할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으시고 삶의 자리에 옮겨가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상으로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관계와 그 영향력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계속 흘려나가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다락방도 같이 하시고요. 삶에 지금 고민이 되시고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중보기도부가 기도해 드리고 있어요. 뒤에 필경대가 있고 거기에 기도 카드 있으니 꼭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함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내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으로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길을 묵묵히 잘 걸어가는 것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MZ세대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그런데 다음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 세대는 알파 세대래요. Z까지 왔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알파로 갑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갈 모양이에요. 오미크론까지 갈래나? 네. 이 알파 세대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을 말하더라고요. 이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아마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도 안 된 애기가 핸드폰 딱 주면 켜고 유튜브 켜고 봅니다. 지금 뭐 보죠?
저 때는 뽀로로였는데 지금은 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그렇게 잘 봅니다. 그런 세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알파 세대가 2010년부터 2015년이라면서요. 한 세대가 30년이 아닙니다. 5년인 거예요. 엄청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엄청 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엄청 계속 바뀔 겁니다. 늘 바뀌는 세대 속에서 진리가 어디 있나요? 무엇을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늘 유혹이 도사리고 늘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은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평 우리 마을 기획을 위해서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탐방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참고할 만한 것들을 익히기 위해서 전국을 다녔거든요. 유명한 청소년 수련원, 또 종교단체, 또 수련 시설, 피정 그런 장소, 장애인 시설, 그리고 리조트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골고루 경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쭉 탐방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기억에 선명히 남는 그런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지리산에 청학동 아시죠? 청학동. 예, 거기 가시면 훈장님이 계십니다. 훈장님들이 많습니다. 예, 훈장님들이 많은데 거기 일행 중 한 분이 목사님 저희 도사를 만나러 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도사요? 그 도 닦는 도사요? 맞대요. 그 도사. 생각하시는 그 도사 맞습니다. 수염 이렇게 있고 사진 찍어온 거 있어요. 제가 도사를 만나서 제가 하나 득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받았거든요. 제가 갈 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분이 웬 도사를 만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도사가 엄청난 분입니다. 제자들하고 이분하고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돌을 쌓습니다. 돌을 요만한 돌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강대상보다 더 큰 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쌓아요. 근데 그리고 쌓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 성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한 바퀴 둘러보는데 도사가 길을 죽이려고 그걸 돌고 오라 그래가지고 돌고 하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거를 돌을 요만한 돌로 다 쌓아갖고 1시간을 가야 있는 엄청난 성이에요. 엄청난 성인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다 보면서 세상에 이걸 어떻게 다 쌓았대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고 도사를 딱 만나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어야 될 것 같은 거 있죠. 제가 신앙이 없었으면 저 사람 하는 말을 다 하고 따라갔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배운 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 시간의 무게가 메시지의 무게더라고요. 시간의 무게가 메시지의 무게입니다. 돌 쌓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40년을 쌓으니 이만한 성이 되더라고요. 한결같이 한 가지 믿음으로 그렇게 뭔가를 이뤄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무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의 무게가 진정성의 무게거든요. 성도님들 주변에 지금도 좌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믿음으로 오늘까지 지켜오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세파를 거치면서 믿음을 포기할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런데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의 삶, 그분들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제국이었던 로마도 멸망했고 그 앞에 페르시아 제국도 망했고 바벨론 제국도 망했고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거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살아 숨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의 무게의 만큼 쌓이는 만큼 사람들에게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 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할 때, 부모가 되시는 성도님들, 선배가 되시는 성도님들, 친구가 되시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도 내가 집에 앉아 있어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에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하나님보다 그분의 인도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없고 그분의 길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시간의 무게를 쌓고 계시다면 당신만은 못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도, 내가 믿음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고난과 위기로 인해 흔들릴 수는 있어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서 있으려고 해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 상황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당신만은 못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 삶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을 수 있다면 시간의 무게가 쌓이고 쌓이는 만큼 사람들은 성도님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나오냐면 노래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흥이 많은 사람 같아요. 뭔가 일이 있으면 자꾸 노래를 만들어 불러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다윗의 노래, 시편은 자체가 노래고,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새 노래가 나옵니다. 이들이 노래하는 것들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당신 같은 분은 없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모든 노래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성도님들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그리고 관계들 속에서 들어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아유 예수에 미치지 말고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위에 계신 분이 좀 세시네요. 이런 얘기들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이 노래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성도님들 꼭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노래가,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노래로 하나님의 명령이 부담과 어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노래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면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